처음 해왔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청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특별히 청주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우리 배석범 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 때 굉장히 가깝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간다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한 14년, 5년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으로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국입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한국이 두 나라를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게 되어질 때에 각 나라마다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발전되고 역사 이래에 없었던 엄청난 경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것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회장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셔서 그것들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나타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한국 기업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고 그동안에 열정을 다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백합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열심히 노력하시고 목회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춰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잠깐 저를 설교해 주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 5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가장 이름 있고 명성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교지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경력들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가지고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직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온전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식과 더 나아가서는 오랜 전통 속에 묶여져 있는 그 일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당회 한 번 하고 나면은 병원에 한 번씩 실려갔대요.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사표를 제출해도 장로들이 자기네들 명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쫓아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될까봐 싶어서 그냥 목사님 발목을 잡고 그냥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정말로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썩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갔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겉은 보기가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질서가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 모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안절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을 하는 사람을 누가 데려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안절뱅이를 데리고 성전 앞에 데려오는데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Beautiful gate, 아름다운 성전 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백각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외모로 볼 때도 그렇고 지역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정말로 정원교회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여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제도 합니다. 어떤 구제입니까? 안절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다 데려다 주고 이것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 외에는 그 안절뱅이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한두 번 왔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경은 분명히 적어도 2번은 성경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서도 이 안절뱅이를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 안절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절뱅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필요한 물질과 그가 원하는 육체적인 것만 허락하였을 뿐입니다. 외모적으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참 좋아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교회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하실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하실 교회가 3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순복음, 다른 교회는 장로교회, 2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제가 11시 예배 설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입니다. 필리핀 교회가 오후 3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매주마다 이들에게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아름답고 좋고 건물이 정말로 화려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질뱅이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적어도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안질뱅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이 질문에서 이러한 답변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훈련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전에 2번씩이나 오셔서 들러엎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합니까? 안 변했어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변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별로 그냥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잘 안 변했어요. 옛날 그냥 고집굿대로 그냥 단지 교회 와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뭐 직분 교사 했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절에 가서 무당 앞에 아니면 산에 올라락 내려락 하면서 돌로 탑을 쌓는 사람들도 물질의 복 받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제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받아요. 확실히 받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1000번째, 10,000번째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이건희, 이병철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당 찾아다니면서 점 보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받았어요. 물질도 많고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엄청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시다. 문선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선명 한번 보세요. 종교적으로 볼 때 문선명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집 한 채 놓고 죽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동네는 대답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나 봐. 문선명을 보세요. 엄청난 왕궁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것을 이루고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더 위대해요, 이 사람은. 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헬기 타고 다니면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세요. 조영기 목사님 자가용 비행기 있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물론 하나님의 관점은 저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도 믿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물질 없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애써가면서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보세요. 40년 동안 적어도 40년 동안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는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중풍에 걸리셔서 지금 한 10년 이상 걷지를 못하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수술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당뇨 때문에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 비문 앞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생각하고 한번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 일어납디다. 이번 추석 때도
어머니를 안고 휠체어를 차에다 옮겨서 다시 휠체어로 옮기는데 안아가지고 그 무거운 몸을 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 무겁지 않냐? 당연히 무겁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 무겁지 않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왜 미안합니까? 제가 따지고 물었어요. 무거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로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의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 안 나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집회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 베니 힌이나 또 랜디 클락이라든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제가 통역 다 했어요. 한국에서. 통역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병원에서 막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사용받은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예언을 해주시는데 손을 안고 딱 기도하면 쪽집게처럼 얼마나 잘 하나는지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 사역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설교하면서 수많은 집회를 많이 합니다. 2,000명, 5,000명을 모아놓고 대형 집회, 조영기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안젤뱅이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열정을 간지다. 온 세계에서 순례자로서 1년에 아니면 10년에 평생에 한 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열정, 그 삶,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요. 근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계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아픈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안 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솔직하게 목사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이 아파요. 그럼 기도합시다. 안 나요. 어쩌다 한번 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는가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찬양한 거 보고 제가 옛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옛날에 이게 까져가지고 피가 나오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찬양하는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꾸짖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박수 치면서 막 힘차게 불러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박수 치라는 얘기 안 해요. 알아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만 의미 없이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깊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성도를 가르쳐가지고 아멘.
아멘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더 신이 나가지고 할렐루야가 뭐냐? 그랬더니 성도가 손을 바짝 들고 한마디 하는 말이 목사님 할렐루야는요 이게 맞지 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도 안 웃네. 여러분들 의미 없이 할렐루야 아멘 그냥 분위기 타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 웃기고 그러다가 그냥 그때 즐겁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것은 이미 인격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일체가 된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돼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할 때 그런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원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순종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 여기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백학교회 성도님들이 좀 앞으로 좀 이렇게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아멘 할 때 의미 없이 아멘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미 없이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정말로 의식 안에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깨달음이 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에 아멘 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는 삶의 모토에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나는 적어도 이 안질뱅이는 나에게 무엇을 줄까? 물질에 대한 것을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예수의 능력 가운데 이 안질뱅이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아 그래 맞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들었을 것입니까? 안질뱅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허풍쟁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가 달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의식 가운데 이 안에 그동안에 감췄던 지식이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이 의식이 되어져서 그 자신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를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helped. 손을 뻗쳐서 베드로와 요한이 도왔다 그랬어요.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갑자기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도왔을 때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여러 가지 모든 이모셔널, 감정적인 그 모든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목사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재직들은 따라합시다.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오순절은 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약해져요. 그냥 감정, 좋으면 좋은 거요. 그런데 들춰내면 지적인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느냐? 사실은 정적인 거하고 지적인 거하고 같이 되어져야 의지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뭐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집니까? 대부분이 내 감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져요. 목사님이 한마디 했는데 삐져요. 지식으로 다스려지는 사람들은 의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삐지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장로님, 목사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냥 웃으시면서 내가 왜 꼬집었나. 한번 꼬집어 보세요. 순종들 안 하네. 청주 사람들은 이상한가 봐. 옆 사람을 꼬집었을 때 아야하고 아파요. 그런데 지금 장난으로 꼬집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알아요. 그 꼬집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꼬집는 거니까, 아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꼬집으니까 이게 감정이 어떠한 그 미움이나 그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깨달으세요. 목사님이 꼬집는 게, 아이고, 평소에 내가 이거 미웠는데 한번 꼬집자고 콱 꼬집어버려요. 그러면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전달이 되는데 이미 내 지식 안에 미운 감정이 지식이 있으니까 그게 감정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아이고, 나를 평상시에 미웠더니 아주 아프게 꼬집는구만. 지식으로 판단해요. 그럼 의지가 어떻게 맞느냐? 너 나한테 그렇게 미웠으니까 나도 똑같이 아프게 꼬집습니다. 요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항상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훌로신학교에 찰스 크라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도 자주 오셔서 교회 성장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이 지금 훌로신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논문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랜 동안 선교지에서 깊은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얻은 지식이 어떤 지식이었느냐 하면 이러한 지식이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폴리네시아의 알렌 티벳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옛날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특별히 어르신들 주위에 무당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무당 많고 귀신들 많고 귀신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어른들이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귀신 있는 거로 믿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막 머리가 일어서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한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방문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어요. 아픈 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bread,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 자기 몸이 음식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비록 너희들이 음식을 먹었지만 나의 몸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때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처음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의별 온갖 그 기적적인 거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순복음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순복음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지에 들어가면은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다 보면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그냥 막 서요. 그냥 온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그냥 차가워져요. 그러면은 그냥 어떤 영적인 악한 기운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가 두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동행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 딱 앉아서, 한 자리에 서서 그 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지금 저 지역을 우리가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은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막 쓰던 것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의 선교사들을 발용해요. 선교사를 발용하면 엄청난 압박이 옵니다.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아픈 사람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나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암 환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암 환자가 나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냐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서, 야,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이 신이 더 세다. 이래가지고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웃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알란 티벳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그거 맞는 이야기다. 이 일이 1970년대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론이. 그런데 우리 오순절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1906년도, 1910년도에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고, 이제 방언을 하는데 중국어 방언을 하고 러시아 방언을 하고, 자료를 보니까 한국어 방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막 방언을 하는데 한국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요, 안 놀라요? 중국 사람이 딱 가보니까 미국 사람이 막 라라라 모르는데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이 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오순절이, 우리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복음이 방언을 하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중국 방언인 줄 알고 중국으로 갔어.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 딱 배 타고 내렸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면 몇 개월 배를 타고 중국에 딱 내려가지고 막 방언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내가 방언하는 건 중국어 방언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선교사들 많아요. 러시아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러시아로 갔는데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내가 중국어 말을 하진 않지만 중국어 방언 같은 그러한 방언을 하니까 이 곳에 모여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러시아를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선교 상황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예요. 오순절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백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능력 대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은 미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예언가가 오셨어요. 저보고 좀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저래서 딱 기도하더니 아이고 필리핀에서 교회 많이 세웠네.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해요. 필리핀과 한국의 큰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극히 적은 일인데 열매가 막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신이 나가지고 참 좋아했죠.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 그 예언이 맞아요. 그 예언이 맞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선교지에서 70교회를 세웠다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25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저는 14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꼭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냐면 기적을 이루셔요.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에 어떠한 교회가 있었느냐 하면 2층으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거기 가니까 초등학교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 금강을 캐는 개인이 사금을 캐는 지역인데 토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금을 캐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그냥 토굴이 무너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아주 수태반이에요. 그리고 땅속을 하도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 그 지역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동네 그 초등학교 아래 아이들이 노는데 놀라지 마세요. 얼굴부터 발끝에까지 뽀해. 무슨 얘기냐면 먼지로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목욕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그냥 뽀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누런 코가 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건 여기만 깨끗해. 그리고 해가지고 이 얼굴이 먼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커먼 자국 남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한 20, 30명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녀석은 코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가지고 깨끗하고 어떤 녀석은 이래가지고 손부터 시작해 얼굴이 그냥 막 코랑 덤벅이 돼가지고 막 이상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요. 한두 가지 중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불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차를 세워놓고 헤드라이트 불을 켜가지고 교실 안에서 이제 그 헤드라이트 불을 안에 비추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이 완전히 이렇게 뒤틀어져가지고 이리면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팍팍 풍겨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더니 자기 간증 좀 하겠대요. 무슨 간증이냐 그러더니 앞으로 피축피축 하면서 술 잔뜩 먹고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 때려 죽이려고 왔었대. 왜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지종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 대답이 없어 이 동네는. 진용이 나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 그랬대. 나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 꼭 얘기하면서 총으로 쏴가지고 총을 맞아서 총이 관통이 돼가지고 온몸이 병신이 된 거예요.
평생 동안 누구를 원망하고 살았냐? 일본 놈들, 한국 사람들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그 동네는 아주 지리도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 마약에, 뭐에 막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양반도 술에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거 언제라든지 한번 해코지 하려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술 기운에 목사님, 우리 백합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술 먹고 교회 와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변해요. 담배 핀다고 해서 내쫓지 마세요. 양반이 그렇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를 참석하다가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이 선교사가 나쁜 짓 하라 이곳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돌아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을이 변화해야 되고 이 마을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다고 하면 이 마을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였지만 여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주민들이 확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창문에 돌을 던지고 별의별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 기적을 간절히 구하는데 여자 성도님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마쳤는데 자기네 집에 가재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엄마가 있는데 한 2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냥 수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을 두고 20년 동안 나와가지고 엄마 간호하느라고 남편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산 꼭대기에 한 200평 정도 그냥 평평하게 탁 해놨는데 그 옆에 그냥 함석으로 집을 져놓은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보고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항상 그 마을에 올 때마다 산 꼭대기 200평이면 얼마나 좋아. 어떤 장소요? 교회 질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내 교회 질 자리다 하고 그냥 딱 마음속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옆에 조그만 집이 바로 그 할머니가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딱 갔는데 문이 너덜너덜하죠. 놀라지 마세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제 등을 딱 잡으면서 자기는 안 들어가겠대요. 그러면 딱 한마디가 무슨 얘기냐면 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선교사지 나는 선교사 아니야. 아직도 좀 생각해 봐야 돼.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좀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꽉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들으라고. 들어갔는데 침대가 조그만데 누워있는데 담요도 옷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덮고 있는 옷에다가 뼈가 그냥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똥 냄새,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들어가서 보니까 컨트롤해야 된다, 내 마음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몸 썩은 냄새, 똥 냄새, 온갖 냄새가 다 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2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선교사가 왔다니까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딱 가까이 가니까 자기 손을, 제 손을 탁 잡고 가슴을 갖다 대는데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가 자기 가슴에 대면 응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깜짝 놀라요. 가슴으로 손을 가니까 응크해가지고 이러는데 가슴이 없어. 그리고 이 손이 느낌이 뼈만 남아가지고 정말 그 느낌 자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거머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얼굴에다 손을 갖다 대고 막 비비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느낌 자체가 그냥 뭐 송장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영어도 못하는 분이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펴들고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통역을 하게 했어요.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정확하게 3분 정도를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냥 짤막한 이야기. 3분 동안 이야기를 해놓고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 주일날 걸어서 교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그분이 호세파 할머니였는데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자주를 못 갔어요. 자주 못 가는데 제가 오는 날은 쪽집게같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오시는 거 보여주셨대. 그럼 내가 나타나면 뿅 하고 나타나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연락처가 없고 그렇잖아요. 전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막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럼 제가 나타나면은 봐라.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막 성들이 좋아가지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할머니가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짓도록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2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지 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능력 대결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능력 대결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찰스 크라프트가 이 알란 티벳이 이야기한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날 온 세계의 오순절이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오순절의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찰스 크라프트가 다리를 탁 걸었어요. 이 다리는 엄청난 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다리를 걸어놓지 않았으면 우리 오순절은 영원히 오순절로 끝났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늘 고민하고 늘 의심스럽고 늘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순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감정이야. 뭐가 없어. 지식이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교인이 싸우면은 목사님은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목사님 또 그러고 또 나가. 우리 백합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지들이 싸우고 목사님한테 그래? 꼭 우리 순복음이 그래.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제발 다른 순복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장로교로 가. 자, 여기에 키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찰스 크라프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능력 대결 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대결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진리 대결. 감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 자, 정적인 부분에서 오순절은 움직여지지만 이제는 지적인 부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어요. 진리 대결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경학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관. 오늘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건데 세계관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경을 썼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도 잘 안 보여요.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 저 뒤에 사모님의 얼굴은 뭐 사모님인지 누군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경을 딱 끼는 순간 사모님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여요. 하다못해 여기 목사님 얼굴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다 색깔을 넣습니다. 선글라스가 됩니다. 선글라스가 되면
여러분들 자체는 내추럴하지만 선글라스를 끼는 순간 어떻게 하면 색이 달라져요. 색이 달라지는데 칠판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보십시다.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규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모세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대답이 없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백합교회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내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니까 말씀하시기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해드리면 안 지켜집니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내규 규정이 있는데 만들어놨는데 안 지켜져요. 목사인 나도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켜요. 저걸 갖다 버릴까 어떡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당신도 나도.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당신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지옥 갑니다. 여기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하나 택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을 성경학자는 뭐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많은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는 많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십니까? 어제 제가 우리 필리핀 교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 4시간 정도 세미나는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미나 중에 제가 그런 얘기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이야기, 예수님처럼 가장 위대한 교사는 없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가장 훌륭한 교사 밑에서 가장 훌륭하지 못했던 교사다. 학생들이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몰랐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와서 그들과 함께 했느냐, 그 사실조차를 이해를 못했어.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얘기했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교사 밑에서 훌륭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어. 그랬는데 보세요. 성령이 와서 안 왔어요.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의식과 지식과 생각 속에 그 마음판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 대결이에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흥회 하나 하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부흥회 하나 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부흥회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해요. 정재용 목사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웃기다가 그래 안 그래? 좀 그렇다고 좀 그래야. 웃기다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해.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서 코미디 봐.
그게 더 나아. 곽선희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아드님이 곽효선 목사인데 우리 배 목사님보다도 사실 그 곽효선 목사가 더 친해요. 중마고예요. 제가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함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런 얘기면 개인적인 다 하는 이야기니까 이혼을 하고 재혼해서 살아요. 근데 첫 번째 부인하고 저랑 같이 신혼여행 갔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도 같이 신혼여행을 갔어요. 우리 가족이.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 정도로 가까운데 제가 곽선희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 문화적으로 삶 속에 설명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을 인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참 많이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모델을 삼으면은 진리 대결에서 좀 우리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나는 순복음한테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압구정동에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보니까 막 부흥이 되는데 대부분이 다 순복음교에서 오더래. 순복음교에서 오는데 다 어떤 분들이냐? 한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지식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목사님이 그냥 많은 성도를 모아놨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안 채워져? 마음 지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채우셨느냐? 곽선희 목사님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직도 하고 그런 거 그냥 참석하세요.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서 정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정말로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배우세요. 어쩌다 한 번씩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 그냥 이 한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말씀 능력 대결에 되면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1시간짜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4시간, 5시간짜리예요. 내가 1시간에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다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소가 우리가 넷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하세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되새기세요. 자꾸 되새김질 하세요. 자꾸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아멘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 말씀이 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고 나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면은 목사님은 아이고 은혜 됐네.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따라서 은혜란 변화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는 변하는 겁니다. 한국에 오니까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영성 했더니 뭐가 영성인가 봤더니 기적이라는 게 영성이래. 아닙니다.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성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과 성령과 그 능력이 나를 움직여서 살아가게 하는 게 그 영성이에요. 이게 기독교 영성 아닙니까? 그런데 뭐 기도하면은 뭐가 낫고 높고 이거는 영성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백합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하세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10분 기도하고 10분 말씀 봐라.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봐라. 이게 맞아요. 그래서 능력 대결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면 능력 받아. 받았어, 안 받았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이게 병든 사람 이거 못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기도하면은 이러한 능이 안 나간다. 했어, 안 했어? 저도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이 강화예요. 만이산 가보신 분들 계셔요? 저는 그 만이산을 수도 없이 올라가고 참상담 밑에 청소년 올라가면은 누가 올라와서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목탁 두딩구고 있어요. 딱딱딱딱 두딩구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리 뺏긴 거예요. 그럼 바로 옆에, 바로 봉우리 밑에 비행기장이 있어요. 헬리콥터장이 있어요. 거기다 텐트 쳐놓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머리가 막 쓰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그 밤 안에 인천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이북이 막 보이는 그런 산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안 도망가요.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방언으로 한 1시간 기도하면 소리 없이 사라져. 그때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방언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만 하니까 성경에도 이야기 있듯이 마음의 열매가 없더라고. 삶의 열매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따라하세요. 공부하자.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님이 재직해 하면은 그냥 열리를 제쳐놓고 말씀을 배우세요.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베델 성서 무슨 공부 한국교회 많이 했어 안 했어? 했는데 그놈의 성깔들은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멘하고 배운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능력 대결, 진리 대결, 마지막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헌신 대결. 헌신 대결입니다. 이 헌신 대결은 뭐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느냐면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에 부부가 결혼했을 때에 물론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저도 총각 때 많은 자매들이 따라왔습니다. 골치가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도 연애 편지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된다고 해가지고 여자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담을 쌓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신학교 때까지. 그러다 이제 신학교 되니까 이제 나도 연애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애 한번 했다가 진짜 혼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진짜 여자한테 한번 발목 잡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는 참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여자 때문에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집이 한옥집이어서 굉장히 큰 집인데 목을 매달아 놓고 뭐 여자가 나를 싫다는데 인생 다 끝났지 하고 목을 매달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 새끼야,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목에 이 밧줄로 묶었던 자리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 만난 지 15일 만에 결혼했어요. 딱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만나는 날, 두 번째 만나기 일주일 후에 만나는데 일주일 후에 만나고 결혼 날짜 정했어요. 그 다음 주일. 그러니 뭐 사랑이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육체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이 결혼을 허락하시면은 양가 부모가 아무런 반대 없이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양쪽 부모가 우리보다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부모가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모님 저기 뒤에 앉아있지만 우리 집사람 한 가닥 하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깐깐한지 한씨예요 또. 한씨랑 사는 분들 계셔요? 여기 한씨 계신지 모르지만 한씨 나는 남자들한테 한씨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씨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보다도, 그러니까 저같이 착한 사람 맹물조합장이라 했거든요, 저보고. 집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연애해가지고 사랑했던 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상황을 하게 되는데 관계예요. 관계인데 서로가 서로를 알면 알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오늘 정말로 사모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목까지 매달았잖아. 그러니까 그 자매가 생각나겠어 안 생각나겠어? 난데 경험해봐야 만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막 이랬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10몇 년 동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못 견딜 정도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느낌이 과거에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깊이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에 한순간 그 여인의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내가 우리 집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헌신이 그 사람에게 더 깊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헌신이 깊어져요. 깊어지는데 이거를 잊지 마세요. 나는 사실 도둑놈이잖아. 우리 아내는 제가 첫 남자예요. 이성적으로는 첫 남자예요. 그런데 나는 이성적으로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치도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 알면 조금 할수록 어떠냐? 세상 것이 더 많이 생각나요.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요. 세상적인 생각이 더 부피가 더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적인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마음들이 내 안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헌신이 과거에는 양명성을 바라보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일이 나갔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지식과 이성과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지니까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나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뒤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되면 나도 운전 저거 하고 싶은가?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운전수도 있어. 어디 가고 싶으면 운전 다 해줘. 집도 커요. 집도 한 50평 돼요. 처음에 가니까 겨울에 하나를 지내는데 장로님 가스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와. 춥기는 얼마나 들어지게 추워. 옛날 집이어가지고 바람이 술술술 들어오는데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들 모아놓고 집 고치라 그랬어요. 그때 집을 고쳐주더라고. 1,000만 원 들였어요.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막 더워서 못 살겠어요. 에어컨 사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한 200만 원 들고 에어컨 사다 놓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골프도 치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가 없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더 기쁜 관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옆에 헌신하지만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종들이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고침을 받아라. 주의 이름으로 이룬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잘못된 헌신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벽기도, 여러분들의 11조, 여러분들의 감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찌할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헌신에 대한 부분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능력, 하나님의 그 신비한 신령한 은혜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은 진리의 대결이 필요하고 헌신의 대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능력 대결입니다. 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 해가지고 불 받읍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합니까? 많은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불! 아멘! 요즘에 제가 그래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 하면 불이 없디까? 깨달으세요! 알으세요! 불 하면 말씀 속에서 성령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의 이성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 속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성령에 의해서 평상시에 묵상하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다스리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불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움직여서 아멘이 아니라 불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늘들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이야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이성적 고백과 신비로운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깊은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로 받아들여집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처럼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말로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더 화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비교도 안 되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솔로몬 제발 좀 지옥에 좀 가 있어라,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처럼 망가진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자녀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봅니까? 안 좋은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많은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많은 여자들까지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망가져가는 가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시편을 기록하고 시편에 대한 책을 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다윗의 영성, 대단한 책을 가져와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사님, 저 그 책 안 봤습니다. 왜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의 좋은 모습만 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성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 가지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진리, 정적인 하나님의 능력, 의지.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의지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의지는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따라하세요. 한 번 잘못 결정하면,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해서 지옥 간다. 한 번 잘못 결정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의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의지, 잘못된 헌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딱 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를 이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든 인생 가운데 절반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옥에도 가야지요. 매도 맞아야지요. 집도 없어야지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좋은 옷도 있어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강 목사가 해줬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하니까 정 목사 하면서 진짜 강남에 진짜 제일 좋은 집이에요.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 깨끗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옷은 좋은 거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지 문화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안을 보세요. 남을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안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과 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보았어요. 항상 내 안에 두 가지의 동물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동물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것만 달라고 하고 하나는 악한 것만 달라고 하고 하나는 정말로 선한 쪽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날마다 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악한 쪽으로 계속 가서 나를 사단의 올무로 자꾸 목아 놓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거 하나 봤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백합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안을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보지 마세요.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 세상적인 유혹의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합니까? 따라하세요. 이 부분은 누가 얘기했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나가게 한다. 나의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무엇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의 의지 가운데 호소하면서 성령이 나의 의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이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에 그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의 발등상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나의 앞길을 날마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무당처럼 침뱉어놓고 탁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나한테 얘기해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지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하세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여 결단하십니까?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일하는데 사단이 더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